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입니다. 이스라엘 사사기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사기 10장부터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의 12명의 사사 중에서 8번째 사사죠. 물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역사 성경 주석가들은 아비멜렉은 사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이죠.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기드온의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사람이었는데 이 세겜의 여자를 기드온이 취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 있었죠?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이 아비멜렉이 한 곳으로 모아서 전부 죽여버립니다. 단 마지막 아들 막둥이 하나만 피해서 살게 되는데 왕이 되려고 한 자였죠. 그래서 그 과정에 참 폐악질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한 사람이 세겜 성에 가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불을 떼 가지고 완전히 1000명 이상을 다 태워서 죽였어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그날도 데베스라고 하는 성에 가서 그 성읍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이제 침략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그 성에 불을 놓으려고 망대 밑에서 망대 문 앞에 서 있는데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의 윗짝을 밑으로 던져서 그 두개골에 맞춰서 이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명의 사사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서 각각 23년, 22년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가 다시 정치가 자리를 잡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가다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앞쪽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암몬에게 팔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몬은 지금의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계속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과정이 몇 년이 지났느냐? 18년이 지납니다. 18년. 그래서 18년 동안 이들이 고통 속에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9절이 끝나고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가서 너희를 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이죠. 하나님께 고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저는 미소가 좀 지어지던데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상 말로 하면 좀 삐지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놓으면 또 돌아가고 건져놓으면 또 돌아가고 거듭거듭 이 백성들을 살려주고 건져내기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저 죽겠으니 저 좀 살려주세요. 또 그러다 고통스러우면 저 죽겠으니 살려주세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너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니들이 따르는 그 신에게 가서 구하고 니들 도와달라고 해라. 너 신 많잖아. 네가 섬기는 신 많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게 마지막 16절에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보면 우리가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10절에도 있죠. 주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은 지나온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믿고 따르는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 뒤에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를 건져 내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그 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가운데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어요. 뭔가 좀 달라졌죠.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근심하셨다.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납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짧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짧아지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정황상으로 연결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하셨잖아요. 화가 나셨는데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자기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참을 수가 없으셨다. 이제 곧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곧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대로 이스라엘을 이끌 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사가 누굽니까? 입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들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했느냐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우상에게 가서 부르짖어 그들이 너희를 고통 중에 건져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시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오늘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근데 그 앞에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사오니 마음대로 하시되 그러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우상에 섬겼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처음에 있었던 이들의 변화는요 이런 겁니다. 신들의 서열을 세운 거예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그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섬깁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계속 죄를 지었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 신들에게 구해. 너희 신들에게 부탁해서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하도록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중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그들의 시선을 지적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입니다. 도움. 그것이 하나님이시든 그것이 우상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다곤이든 어떤 신이든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고통과 압제에서 건져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는 입술뿐인 고백을 듣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백성들이요, 다행히도 그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호소를 듣고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대로 15절 이하에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 고백,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뒤에 말씀드린 것하고 어떻게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랬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든지 건져 주시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필요를 들으시든지 들으시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거예요. 바뀐 거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 우리가 믿죠. 그런데 가끔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눈이 쏠려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몰두하고 바라보며 마음이 쏙 빠져들지만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모든 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증표가 뭐예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든 우상을, 이방의 우상을 제하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기 위한 방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건져주시기를 구한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믿음과 고백이 진실하다는 증표로 그들 안에 있던 어떤 다른 신앙의 찌꺼기들, 잘못된 신앙의 찌꺼기들을 다 버린 겁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제어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던 모든 것들, 그 우상들로 인했던 그 마음속의 생각들, 그 우상을 섬겼던 자기들의 행태를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겁니다. 우리가 최선이라는 말 하잖아요. 최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항상 같이 쓰는 말이 차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차선입니까? 최선입니까? 최선이죠. 여러분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두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요걸로라도 라고 하는 차선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경험상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가끔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도 보험이 있고 의료보험도 있고 다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보험 안 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상황, 형편 다 계산해서 또 어려워서 못 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보험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보험이 없으면 나는 보험 없으면 못 살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것도 안 드시는 분들은 아직 그럼 제가 들으라고 안 해서 그러신 건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최고고 전부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의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걸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 신들 중에 맨 위에 하나님을 두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하나님이 안 되면 다음으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는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게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기도하신 게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기도하신 거죠. 기대하신 거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정한 회개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조건은 죄를 슬퍼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를 완전히 버리기 위한 결단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단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잘못된 우상, 또 신앙의 잘못된 신앙의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기 보면 맨 끝에 하나님을 섬김에 그랬죠. 하나님을 섬김에.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측은함이 발동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면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혼내고 화가 났다가도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 앞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화냈던 거 그냥 다 눈녹듯 녹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밥은 먹었니?
안 춥니? 응? 그리고 그저 종아리를 때렸든 뭘 했든 자고 나면 들어가서 애가 잠들고 나면 이불도 덮어주고, 응? 안티프라민도 발라주고, 그런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건 조건은 그거지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런 회개가 있느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자비를 드러내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지지 않으리라, 구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비참함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충동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위한 구원을 준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딱 있죠. 하나님은요, 곤경에 빠진 우리를 자동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르면 나오는 분이 아니세요.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짜잔 나타나셔서 우리의 슈퍼맨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슬퍼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찾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로 순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줄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절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진짜로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잘못된 생각들, 마음속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복음이 들어왔을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40년 전에 제가 살아서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 중에 아무도 그때 살았던 사람은 없지만 그저 역사책이나 하는 상황들을 보면요, 그땐 정말 우리 민족이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그저 간절함으로 살았잖아요. 요즘에는 애만 태어나도 교회 안 오더라고요. 애기 키우느라고. 근데 우리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애기 엄마가 등에 애기 들쳐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이렇게 그냥 초가집 같은 그런 교회 분위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 가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런저런 상황들,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풍족해서 그래요.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뿐인 거지, 가끔 우리의 마음을 뒤져보면, 갈라서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거밖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제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과거의 우리 민족이 그랬단 말이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삶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제껴두고 우리가 어떤 보험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세워놓은 그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보험 가지고 있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갈증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